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은 한 부자 청년이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지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부자 청년이 곤란할 만한 대답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가서 네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쫓아와라. 이 청년이 고민하면서 돌아갔다고 했지요. 이걸 듣고 있던 제자들이 옆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있지요. 참 흥미로운 장면입니다. 정말 모든 걸 버렸을까요? 사실은 모든 걸 버리지 못했지요. 모든 걸 정말 버렸더라면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 도망갔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계속해서 받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버리고 버려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오직 그리스도만 남을 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버려가는 거, 그게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지요.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내게 가장 존귀한 가치로,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유일한 가치로 남기까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정말 버리고 정말 그것을 초월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그것이 없기 때문에 버려지는 삶이 아니라 있어도 그것이 얼마든지 버림직하고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가치로 발견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지요. 그 동일한 십자가를 주님께서 우리 신자들에게, 제자들에게 따르고 지고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맨 뒷자리에 있는 아이들 흩어서 앉혀주세요. 네, 흩어서 앉혀주세요. 전국에서 다 듣고 있는 시간이라 이름을 호명하진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 그 똑같은 십자가를 우리 보고 지고 따르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게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이신데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고 겁내는 게 죽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진노의 잔을 아버지로부터 받으셨지요. 할 수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 기도를 하셨지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거, 그것은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듯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나라는 것이 없어져야 돼요. Deny yourself. 나라는 것을 거절해야 돼요. 그게 주님의 십자가 그리고 나의 십자가의 의미인 것입니다. 나라는 것을 거절해야 돼요. 나라는 것을 부정해야 돼요. 그게 안 되면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우 단호하시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야 된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물론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죽는다고 그 사람이 칭의의 의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고 따라야 되는 십자가 역시도 구원 사역의 연장선에 있는 십자가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서 붙여주신 사람들을 위해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요 정말 이 섬기는 종의 마음을 가지고 완전 죽은 자처럼 구원 얻을 대상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복음의 영향력이 힘있게 전달이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십자가의 제자도를 간과할 때가 많지요. 모르는 말씀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지켜 행하는 말씀도 아니에요. 그 어중간한 상태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데 우리가요 기도를 통해서 이 말씀 순종의 자리로 우리를 밀어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내게서 지금 떠오르는 생각 그걸 부정해야 돼요. 내게 지금 느껴지는 기분 그걸 부정해야 돼요. 내 머릿속에서 세워지는 계획 그걸 거절해야 돼요. Deny yourself. 너 자신을 거부해라.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희한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서 곳곳에 이 말씀이 다 들어 있음에도 오늘날 교회들에서요 자기를 부인하는 그러한 가르침이요 매우 희박합니다. 주로 자기 자신을 확인하고 자기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이럴 때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참 하나님께 가치 있는 존재구나. 그걸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여러분 복음서를 읽고 또 듣고 복음서를 묵상하고 묵상해 보면요 결국 예수님을 따르려면은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교나 이 세상 종교가 도달하고자 하는 지점이잖아요. 무아의 경지. 그게 이 복음에서는요 시작점이에요. 그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뛰어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것은 단지 예수님의 칭의의 의를 덧입어야 된다. 그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내세우는 자기의 의로움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께 나는 복 받을 만해 라고 하는 그러한 모든 생각들에서 벗어나 초월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라는 것이 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저도요 순간순간 싸우면서 해보니까 이게 쉽지 않은 싸움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이건 날마다 해야 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날마다 이 참 한심한 이 자아가 되살아나기 때문에 말씀 받고 은혜 입을 때는요 하나님 뜻 따라 가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요 자아가 꼬불꼬불하면서 일어납니다. 이거 해야지. 네 마음이 지금 이렇잖아. 네가 지금 이게 필요하잖아. 네가 지금 이렇게 해야 되잖아. 속삭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만드는데 우리 금요 기도의 시간에 우리 이 부분을 두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나를 부인하게 해 주옵소서. 나를 거절하게 해 주옵소서. 왜 그렇지요? 나를 거절하고 나를 부인하는 것으로 만족하려는 게 아니에요. 득도를 하는 것처럼 무언가 무아 지경에 들어가려는 게 아니에요. 왜 나를 부인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노라고 하셨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나를 따라와야 내가 곧 길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나를 따라와야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여러분 오늘날 이 교회들에게 소개되어 있는 많은 이 교리들 중에 굉장히 심각한 오류를 가진 그런 부분은요. 예수님을 주로 삼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아도 얼마든지 간편하게 구원 얻을 수 있다. 이게요. 굉장히 횡행하는 어리석은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따르는 건 하나예요. 예수님을 참으로 믿어서 거듭난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만족스럽게 살 수가 없어요. 또한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따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생명과 생명의 소욕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붙어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성, 이게 발견되면 될수록요, 사람은 자기를 계속 부인하고 싶어집니다. 자기를 자꾸 내려놓고 싶어져요. 이전에는 내 생각이, 이전에는 내가 기분대로 해치우는 게, 이런 게요 되게 멋있게 느껴졌어요. 만족스러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발견하면 할수록 이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게 내가 또 미련한 짓을 하는구나, 이게요 스스로에게 감지가 돼요. 야, 나라는 게 이게 참 이 헛된 지금 생각 속에 내가 갇혀 들어가고 있구나, 이걸요 자기가 설령 거기에 발을 디딘다 하더라도 이게 감지가 돼요. 왜냐하면 거듭난 감각이 깨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으로 거듭난 자는요, 참으로 새 생명 가진 자는 그의 옛 생명, 그의 육체에 속한 생명, 그의 육체에 속한 소욕들을 죽이는 삶을 날마다 살아갑니다. 그래,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부인하게 해 주옵소서. 나라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완전히 감추어지고, 그래서 정말 나라는 것을 부인하고 거절하는 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아가 강한 사람은 물론 자아가 강하다 이것 안에도 포함되어 있지만요, 특징이 있는 게 뭐냐 하면 고치지를 않아요. 고집이 더럽게 셉니다. 예레미야서를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요 탄식하시면서 책망하시죠. 선지자를 수없이 보내서 너에게 말하였다. 산당에 가서 우상 숭배하는 그 짓 그만하라고. 성전에서도 예배드리고 산당에 가서도 제사하고 뭐 많으면 좋은 거 아니냐, 다다익선. 이게요 당시 이스라엘뿐 아니라 근동사회의, 고대 근동사회의 사고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민족마다 수호신이 다 있으니까 야, 신 하나 섬기는 것보다 둘, 셋 섬기는 게 나아. 야, 그러면 다른 신 섬기는 사람하고 이 사회생활도 되고, 응? 새로운 신도 또 배워가기도 하고. 바알 신전 그거 가봐. 막 이 성전 바알 신전에 그 여자들이 와서 막 야시한 옷 입고 막 춤추고, 야 구경 가자, 같이 가자. 야, 오늘 또 그 페스티벌 한대, 가자. 축제 한대 가자. 야, 함께하면 좋잖아. 야, 재밌지, 즐겁지. 하나님께서 선지자 보내셔서 야, 그게 아니야. 그거 영적 간음이야. 그렇게 하지 마. 그 길로 가지 마. 재미있다고 너를 그 길로 가지 말고, 사회생활에 유익하다고 그 길로 가지 말고, 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돼. 내게로 돌아와야 돼. 내 말씀을 배워야 돼.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나의 언약의 백성이잖아. 돌아와. 말하고 선지자를 보내는데 안 들어요. 고집스러운 거 있죠. 이게 어떤 세상 다른 나라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의 이 일입니다.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일이에요. 그러면 뭘 교훈하는 거죠?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오늘날 성도들을 두고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 예레미야 3장 4장 이 초반부에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니, 세상 그 어떤 민족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돌로 바꾸고 허황된 걸로 바꾸고 그렇게 하는 민족이 어디 있더냐. 그런데 이 민족은 이렇게 한다. 왜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바꿨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거에는 아무 형상도 없으니까. 뭐가 허한 거예요. 뭐가 이렇게 썰렁해. 그래서 막 갖다 채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전 안에 들어왔던 우상들이죠. 자아가 강한 사람의 특징은요, 자아가 강한 특히 신자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자기를 고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하면서 고쳐나가야 됩니다. 말씀에 은혜 받았다. 지금 한국 교회에 오랜 기간 동안 좀 잘못된 게 있는데, 말씀에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 마음 찡하면 은혜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냥 마음 찡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은혜라고 하는 큰 단어를 거기다 쓰는 게 별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은혜 받았다 하는데 보면요, 그때뿐이지 아무것도 고치지를 않아요. 말하는 버릇도 안 고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건 딱 불신자처럼 선택하고, 그러면서요, 인생 결정적인 선택 있잖아요. 직장 들어갈 때는 일요일 근무하는데 딱 턱 들어가고요. 결혼할 때 보면요, 뭐 신앙은 뭐 완전히 5순위 6순위로 밀어놓고 완전히 세속적으로 딱 그렇게 하고요. 자녀 양육할 때 보면요, 딱 이게 본색이 나와요 이제. 그래서 신앙 교육하는 게 아니고 세상 교육하고, 부모님은 절대 이제 모시려고 하지를 않고, 그러니까 이게 삶이 전혀 뭐 아니잖아요. 그런데 말은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 우리 고침을 입고 고쳐 나가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됩니다. 뭔가가 고쳐져야 돼요. 제 리폼드에서 선교학을 가르치신 엘리아스 메데로스 교수님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브라질 분이에요. 그 남미의 그 정글을 아마존? 남미의 정글, 그 아마존이라고 합니까? 거기에 선교사셨던 분이에요. 거기가 원래 미개척지였는데 이분이 들어가서 교회를 17개를 세워서 노회를 결성시켜 놓고 나오신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하나님께서 쓰신 일꾼이죠. 근데 이분이 수업 시간대마다 시작하면서 기도하시는 내용을 제가, 왜냐하면 계속 지속 반복해서 그 기도하시니까 제가 여태까지 기억을 합니다. 무슨 기도를 하시냐? 이 수업에 들어온 이 학생들이 이 수업에서 나갈 때는 똑같은 마음으로 나가지 않게 해주옵소서. 왔을 때의 마음과 달라진 마음으로 나가게 해주옵소서. 그걸 기도하시는 거예요. 참 이 지혜로운 기도다. 구해야 될 것을 구하는 기도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저도 예배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홀로도 그런 기도를 하고, 때때로 회중과 함께 그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에 들어온 심령이 왔을 때의 심령과 동일한 상태로 나가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는 고침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완고한 사람, 자아가 강한 사람, 자기 부인이 안 돼 있는 사람은 말씀 따로 삶 따로예요. 여러분이 매 주일마다 강단 말씀을 들으시면서 적어도 한 개 이상은요, 내가 고칠 걸 찾아내야 돼요. 그래야 그걸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히어링이 아니고 리스닝을 해야 돼요. 히어링은 그냥 지나간 자동차 소리 히어링, 뭐 어디 뭐 공사판 소리 히어링, 그냥 들리는 거예요. 귀전 때리고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리스닝은 뭐냐? 주의해서 듣는 거예요. 아주 지킬 마음으로. 그러면서 지켜야 되겠다 결단만 딱 하지 말고 바로바로 실천하세요. 주일 저녁에서부터 바로바로 실천해야 돼요.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요, 바로바로 내가 오늘 이걸 내가 순종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요, 그렇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분 해보세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이렇게 결혼을 늦추지 않도록 언약 백성이 번성하도록 해라. 예를 들어 이번 주 이런 말씀이 나왔다 그러면요, 우리 중직자들의 눈에서는요 불꽃이 튀어야 됩니다. 지금 결혼해야 되는 청년들 어디 있냐? 지금 결혼 두고서 기도하고 있는지
가서 물어보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언약 백성이 번성해야 되니까 진짜 내가 누굴 위해서 기도해 줄까? 누구한테 좀 얘기를 내가 해줄까? 이거요. 중직자들이 눈에서 불이 튀어야 돼요. 말씀 듣고요. 맞지. 고개 끄덕끄덕하고 아멘 하고 예배 마치고 전혀 딴 생각하고 전혀 딴 대화 속에서 살 것 같으면은, 여러분 그렇게 반복하잖아요. 그런 신앙생활 스타일을 반복하잖아요. 외식하는 자 됩니다. 겉모양만 그럴듯해요. 그게 길어지잖아요. 전혀 말씀 따로 삶 따로 이게 길어지잖아요. 정말 예수님 비유의 말씀처럼 그렇게 됩니다. 1만 달란트 탕감 받았을 때 그 앞에서 조아리고 감사하고 막 찬양하고 막 눈물 흘리고 돌아가는 그 길에 500데나리온 빚진 자 멱살잡이에요. 왜냐? 워낙 말씀 따로 삶 따로 예배 따로 일상 따로 그렇게 사는 게 습관이 돼 놔서 그 500데나리온 빚진 자 멱살잡이 했던 그 사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감옥에 들어갔죠. 그 예수님이 그냥 비유를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일상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가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강단 말씀 들을 때, 또 오늘 이런 기도회 같은 이런 시간에요, 여러분이 내가 고칠 거 하나는 딱 발견해야 돼요. 처음부터 5가지 7가지 이렇게까지 하려면요 처음에는 버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딱 잡고 가라고. 한 가지. 나 예를 들어서 나 이제부터 뭔가 이제 불신앙의 말 나 이런 거 안 해야 되겠다. 되게 큰 거죠. 큰 어떤 거지만은 나 이제부터 뭔가 사람에게 아쉬운 소리 나 이런 거 안 해야 되겠다. 나 이번 일주일 동안 절대로 사람 앞에서 아쉬운 소리 좀 이렇게 내 상황을 하소연하는 이런 거 나 이번 일주일 동안 절대 안 해. 나 그거 안 할 거야. 여러분 만약에 강단 말씀 듣는 속에서 그게 딱 이렇게 하나 딱 잡혔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그걸 살아봤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그때부터 그 사람 달리 보십니다. 순종하는 자라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말씀을 듣기만 하여서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그래서 듣기는 많이 들었어요. 근데 보면은 이 말할 때에 여전히 불평 어린 말, 여전히 사람에게서만 원인을 찾는 말, 그 수준이에요. 계속 그 수준이에요. 그런데 말씀 들을 때는 은혜 받았다, 예배 은혜 받았다. 이게 얼마나 허황된 말이겠습니까? 자기를 속이는 말이거든요. 받은 은혜를 예배당에 다 두고 가는 거예요. 분실물이에요. 분실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당에 분실해 놓은 은혜 좀 찾아가세요. 장의자에 다 분실해 놨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게 여러분이 필기 막 한 주보를 장의자에 두고 현관으로 이제 입구로 나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돌아와서 안 찾아가겠습니까? 그런데 종이에 적은 그 말씀보다요 신비에 적은 말씀은 더 귀하거든요. 그거 분실하지 말고 챙겨가시라고. 그래서 한 번의 말씀을 들었으면 하나의 행동이 고쳐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고침받기 원합니다. 언약 백성은 번성하라.
이번 주 오전 일부 말씀이었죠. 언약 백성은 번성하라. 주님의 뜻이다. 하늘의 뭇별과 같이 되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 번성해야 된다. 하나님 이 말씀에 순종할 그러한 이 도전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절대센터를 위한 기도와 헌신입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가 사명 잡은 기도로 업그레이드 되게 해 주옵소서. 나의 헌신이 정말 당연한 이유를 찾은 헌신으로 새로워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행동이, 실천이 고쳐져야 정말 그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모태신앙 교회를 어려서부터 다닌, 부모님이 교회를 다 다니시는 그러한 자녀들이 저는 정직한 질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중고등학교 시절이 되면 정직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부모님 신앙 나 흉내 내는 건가, 아니면 내 신앙인가? 이거 정직한 질문을 해야 돼요. 지금 나의 신앙생활은 부모님 신앙생활 따라다니는 건가, 아니면 내가 나의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인가? 저는 이게 중학교 시절에 저에게 큰 질문이었습니다. 만일 내가 목사님의 자녀가 아니었더라도 나는 안디옥 교회에 출석했을 것이냐? 우리 집안이 불신자 집안이어도 나는 복음받아 예배드리는 삶을 살았을 것이냐? 스스로에게 저는 여러 차례 질문을 했습니다. 이게 확립의 과정이죠. 확립은 뭡니까? 확립, 자립, 그건 뭡니까? 사람 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딱 세워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딱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황무지에 데려다 놔도 하나님 경외하는 자로 교회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게 이제 확립이죠. 근데 어려서부터 또는 오랜 기간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확립이 잘 안 돼 있는 경우를 봅니다. 그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고쳐지지 않은 부분이에요. 고쳐지지 않은 부분 중에서도 너무 결정적으로 고쳐지지 않은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4장 거기 보게 되면은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이 수가성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됐죠. 그러나 좀 지나자 이 사마리아 성읍의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제는 그대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게 아니고, 그대로 인해서 우리가 믿는 게 아니고, 이건 우리의 신앙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건강한 자립, 확립, 이게 되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게 잘 안 돼 있으면요, 교회가 어떤 하나의 결속력은 굉장히 좋지만은 뭔가 뻗쳐나가지 못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고 말아요. 왜냐하면 다 끼리끼리 알아. 부모님들도 다 친구고 다 끼리끼리 아는 그런 우리 시골에 가면 그런 교회들 많잖아요. 전혀 새 가족이 올 것이라고 기대를 1%도 안 하고 있는 그런 교회들, 그죠? 마을 회관이 돼 있는 교회들. 근데 주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거든요. 주님께서 들어 쓰신 사도행전의 교회를 보면 안디옥 교회는 여러 민족이 함께하는, 다민족이 함께하는 교회였어요. 그러면서 신분의 고하가 함께 있는 헤롯 왕의 젖동생도 있고, 또 이 흑인 노예 출신인 사람도 있고, 이렇게 신분을 뛰어넘어서 함께 있는 그런 다양한 계층이 함께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었거든요. 핍박자 출신의 사울도 있는가 하면 예루살렘 교회 출신의 바나바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다양한 구성 멤버 아닙니까?
그렇게 품을 수 없는 이 교회가 돼버려요. 그 시작점이 어디 있는가 하면은 바로 자기를 고치려는 생각이 없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을 때, 아주 이 고착화돼 있고, 그리고 예배가 그냥 하나의 의식이에요. 그냥 모였으니까 일부 순서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의례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교회 생활을 어려서부터 한 친구들,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정도 되면 은혜 받은 척도 잘합니다. 또 네, 감동 입은 척도 잘해요. 저는 이제 갈수록 무서워지는 거 있죠. 얘네들이 점점 좀 무섭다. 그런 친구들을 이제 직면시켜야 되잖아요. 영적 현실과 직면시켜야 되잖아요. 너 이렇게 위선 떨다가 너 잘못하면 지옥 가. 이런 경고를 들어야 되잖아요. 너 교회 놀이 자꾸 하면 너 영혼이 위험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너 사람 앞에서 자꾸 보이려고 이렇게 하면은 너 정말 심각한 상태야. 그걸 따로 불러서 얘기를 이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걸 또 그것마저 겉듣는 학생들도 있지만은 또 그걸 이제 유의해서 듣고 그때부터 굉장히 진지해지는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참 하나님 은혜지요. 근데 우리 이 전체 교우들의 어떤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분위기가 어떻게 돼가야 되는가 하면은 계속해서 고치는 수리하는 그 소리가 들려야 돼요. 쿵쾅쿵쾅 수리하는, 정비하고 수리하는 소리들이 가정에서 일어나고 개인에서 일어나고 지역에서 일어나고 고쳐지고 수리되는 소리들이 계속해서 들려와야 됩니다. 교회는 수리 공장이에요. 망치 소리가 들려야 돼요. 비명 소리도 때때로 들려야 돼요. 기도하다가요, 너무 답답하면요, 저는 가슴을 움켜쥐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찌그러짐도 있어야 돼요.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우리 구미 본당에 가면 피아노가 이쪽에 있지 않습니까? 피아노 그 바로 앞에 앞자리 거기 와가지고 제가 몇 주간을 거기서 하염없이 예배드리면서 울었습니다. 어느 주일은 너무 감사해서 울고, 어느 주일은 너무 죄송해서 울고, 어느 주일은 내가 너무 한심해서 울고, 어느 주일은요 친구를 위해서 또 울고. 왜 피아노 제일 앞자리에 왔냐? 뒤에서 울면 뒤돌아보면 다 보이잖아요. 근데 나를 뒤돌아볼 사람이 없는 곳으로 와가지고, 거기 원래 제가 자주 앉는 자리가 아닌데 거기서 이제 여러분 무언가 소리가 들려야 돼요. 변화하는 데에는 통증이 성장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라나는 데는요 아파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시는데 뭐 클래식 부르시면서 가셨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가시는데 뭐 이렇게 뭐 허밍하고 노래하시면서 가셨겠어요? 아니에요. 비명과 함께 가셨어요. 고통의 신음과 함께 가셨어요. 울부짖음과 함께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고쳐지는 망치질 소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고쳐진다고 하는 게요, 통증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치열함이 있는 거죠. 잘 자란 자녀들 겉으로 봤을 때 그냥 잘 자란 것만 딱 보입니까? 아닙니다. 그 안에 속사정에 들어가서 보면요, 하나하나의 훈계와 잔소리와, 그리고요 원칙을 정해놓은 걸 어겼을 때에 돌아오는 책망과, 그리고 무언가를 이루어내고자 하는 책은질과 이런 것이요 다 들어있어요. 전적 타락한 인간을 방임하고 네가 알아서 해라 놔두면 잘 될성 싶습니까?
알아서 해서 잘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성경도 안 주세요. 알아서 해서 잘 될 것 같으면 교회 안 주신다고. 그래서 이 사람은 변화되려고 하면, 고침 받으려고 하면 이 통증이 따르거든요. 무언가 망치 소리가 들릴 때 이 굽혀져 있던 게 펴지는 거예요. 명검이 나올 때 보면요, 칙 하는 이 물에 식히는 소리가 또 불에 이글이글 타오르는 거, 망치로 두들기는 소리, 뭐 온갖 소리가 대장간에서 다 들리죠. 그때에 병기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의의 병기라고 하셨잖아요. 병장기가 하나가 나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찔립니까? 아파서 나오는 탄식 소리가 있어야 돼요. 찔렸는, 말로는 오늘 찔렸습니다. 근데 헤헤헤 웃어요. 제가 볼 때 이게 말하고 반응하고 안 맞아. 그냥 의뢰해야 되는 말이라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요, 그 사람한테는 되게 무서운 일입니다. 찔림 받은 척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유의해야 되는 게 척 하는 거예요. 척. 그걸 예수님이 외식한다 이렇게 표현하셨죠. 페르소나, 가면 쓰는 거, 연기하는 거, 연극하는 거. 이 시간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여름에 진행되는 각 기관별 수련회에 그냥 해마다 하는 수련회로 지나가는 게 아니고 정말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야곱이 베델에서 그래 했듯이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산 믿음이 시작되는 그러한 수련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전교인 수련도 마찬가지고 기관별 수련회도 산 믿음의 그러한 시작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나라는 것을 거절하고 거부해야 된다.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나라는 것이 산 것이 아니다. 나라는 것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근데 우리가 나라는 게 죽었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은 손발이 움직이고 살아있잖아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오직 그 안에서 사는 것 뿐이지 나라는 것이 없다. 여러분, 이 시작을 제대로, 이 첫 단추를 제대로 꿰고 들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라는 것이 없는데 나를 무시했다고 열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나라는 것이 없는데 내 계획대로, 내 주장대로 안 했다고 삐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나라는 게 없는데. 나라는 게 없는데 나를 괴롭힌다고 해가지고 내가 원수 삼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나라는 게 없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게 들을 때는 아멘이 돼요. 근데 내일 되면 또 살아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날마다 죽어야 돼요. 날마다 죽어야 돼요. 날마다 나라는 것이 죽어야 돼요. 그러할 때에 우리가 비로소 나라는 것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껏 나를 고치실 수 있는, 그죠? 전신 마취가 돼서 수술에 들어가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마음껏 나를 고치실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꾸 칼 댈라 그러는데 거기 아니에요. 거기 아니야. 아플 것 같은데. 조심해서 하세요. 이거 잘 낫는 거 맞아요? 이렇게 계속 질문하고 토론하고 하나님이 인도에 가시려고 그러는데 고민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저 안 할게요 하고 뛰쳐나오고 거품 물고 욕하고.
그러면 이제 암 가지고 살아야지. 그 질병 끌어안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쫓는 그 길이 바로 부활의 주님과 연합하는 길이에요. 자기를 고쳐나가는 거. 그래서 강단 말씀 들을 때 나는 다 틀렸고 나는 지금 처음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인테리어를 새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재건축을 해야 된다고. 지금 다 허물고 새로 지어야 돼. 등 몇 개 갈면 되는 게 아니고 재건축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지금 분명히 이 말씀대로 다 살고 있지를 않아요. 다 살고 있지 않은 정도가 아니고 거의 하나도 못 살고 있어요. 이 중에 하나라도 나는 행하겠다, 하나라도 나는 실천하겠다. 여러분 그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예배에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순종으로, 제사보다 더 나은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조금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내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리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은혜 입었다, 그것도 중요하겠죠. 감동받았다, 그것도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예배를 마친 이후에, 교회당을 나선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떠한 말과 중심과 행동으로 살아가느냐, 이게요 우리 신앙의 이 수준을 결판짓습니다. 이게 이제 부모 세대에게서 역동적으로 계속 일어날 때, 부모님이 막 5년 전 부모님이 아니야, 3년 전 알고 있던 그 부모님이 아니야. 이 자녀가요, 이 같이 생활하고 같이 사는 가족은 계속 보잖아요. 그러니까 쇼가 안 되는 게 가족이거든. 근데 이 사람이 바뀌어가. 10년 전 알던 그 사람이 아니야. 내 부모님이지만 그분이 아니야. 달라졌어. 고쳐졌어.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 하나님의 손이 보여. 여러분 응답이 있어야 간증을 한다. 여러분 응답 언뜻 생각하는 게 경제적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돈이 많으면은 일론 머스크보다 돈 많습니까? 그런 응답은요 자랑할 종류의 응답이 아니. 하나님이 이 분복을 주셔서 필요한 일에 하실 만큼 주시는 거고, 또 위험하다 싶으면 안 주시는 거고, 그런 거지. 그거는요 절대적인 기준에서의 응답이 아니에요. 참된 응답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심령의 변화를 받는 겁니다.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듭나 새 사람 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일어나면요 가장 먼저 가족들이 충격받습니다. 자기를 아는 이 가족들에게, 함께 생활하는 가족들에게요 별다른 말 안 해도 돼요. 왜냐? 사람이 지금 바뀌고 있는데, 사람이 변화되고 있잖아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런 걸 거의 보지 못한 사람들, 이런 걸 거의 보지 못한 후대들이 주로 보면요 교회를 우습게 합니다. 주로 이제 말씀의 능력을 의심합니다. 그러면서도 부모님이 데리고 가니까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와서 앉아 있어 줍니다. 예배 드리는 방법을 몰라요. 그냥 앉아 있으면 되는 줄 알아요. 왜냐? 자기 부모님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 그냥 와서 자리만 채우고 있는 거예요. 들을 때 뭔가 이렇게 꿈틀꿈틀하는 뭐가 있어요. 맞아 막 그래야지. 그리고 이제 가서 실천을 하나도 안 해. 5년 전이나 3년 전이나 오늘이나 똑같아. 하나도 바뀐 게 없어. 그러면 이 자녀들이 볼 때 갈등 오지요.
고민할까요, 안 할까요? 고민합니다. 나 왜 소중한 주말 하루 종일을 나 왜 교회 가서 내 시간을 이렇게 뺏겨야 돼? 이 생각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증거를 못 봤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가 고침 받는 거, 그러니까 자아를 내려놓고 내가 고침 받는 거, 이게요 사실 알고 보면 제자 삼는 가장 빠른 방법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점점 고쳐지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되도록 여러분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헌금과 헌신의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강단 말씀이 그렇게 주어지는데 보니까 자녀들의 헌금 생활에 아무 신경도 안 써. 자녀들이 생각했을 때 말씀이 그렇게 나와도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구나. 이게 교육이 되고 있어요. 명심하셔야 되는 것은 교육을 안 한다고 아무것도 안 들어간 백지 상태가 아닙니다. 믿음이 교육 안 되는 순간들마다 불신앙이 교육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심이 교육되지 않는 그 시간들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교육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서 이 세상은 계속해서 올 라이브입니다.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자녀에게 언약을 안 심잖아요. 세상이 다른 거 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밭에서는 그 밭이 길가로 바뀌든지 돌짝밭이 되든지 가시덤불이 올라오든지 아니면 열매를 맺든지 그 중에 하나지, 아무 변화가 없다든가 내가 씨앗을 안 뿌렸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그대로 있어 주겠지, 아닙니다. 이상하게 바뀌어요. 우리가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고치는 이 생활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말씀에 대해서 식상한 체질이 굳어져 갑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말씀에 대한 저항력이 길러져 갑니다. 예전에 새벽 설교에서 강단과 영적 저항이라는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간 되시면 한번 들어보세요. 강단은 이 지금 하나의 영적 대결입니다. 왜냐하면 서서 설교에 보면은 구미도 서울도 어떤 각 지교회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서로 다른 그레이드의 영적 저항이 정말 실제로 느껴져요. 그냥 단지 뭐 음양이나 공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영적 저항이 거세요. 아주 거센 영적 저항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요, 막 빨아들이고 막 가져가고 막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막 벽과 같이 그렇게 다가오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받아서 지켜 행하는 그 옥토바처럼 인내로 지켜 행하는 그게 안 되고 있으면 다른 게 되고 있는 중이에요. 겉듣는 습관이 체질이 되고 듣고도 안 행하고 있으면서 나 들어서 안다라고 하는 게 체질이 되고, 내가 그런 체질을 만들고 있는 중에 내 자녀가 그걸 배우는 그러한 불상사가 또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 오늘 이 기도의 시간에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 말씀 들었으면 고쳐져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들어가기 앞서서 이게 요지입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고쳐야 됩니다. 고침 받아야 돼요. 뜨겁게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고쳐지면 정말 좋지요.
그러나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안 고쳐지면 차라리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 그걸로 다 풀어버리거든요. 그걸로 감정 해소, 막 스트레스 해소 다 했어요. 그리고 좋다, 오늘 막 개운하다. 오늘 저 서울 어느 교회처럼 방언도 연락이 했고 오늘 시원하다 하면서 목이 다 뚫리는 것 같다. 돌아가서 개판으로 살아요. 사기치고 뻥치고 거짓말하고 음행하고 도둑질하고 싸우고 서로 이상하게 살아요. 그렇게 하느니 안 뜨거운 게 나아요. 그렇게 하느니 교회 안 오는 게 나아요. 그 사람은. 이게 정확히 예레미야 7장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 행동 안 고칠 것 같으면 재물 들고 나한테 오는 짓 하지 마. 너희 고칠 생각이 없는 것 같으면 성전에 나올 생각을 하지 마. 그냥 돌아가. 말해도 듣고 고칠 생각이 없다? 집으로 돌아가. 뭐하러 왔냐? 돌아가. 그게 정확히 예레미야 7장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뭐가 고쳐졌나요? 강단 말씀은 나를 어떻게 고쳤나요? 나는 뭐가 바뀌었나요? 이거 우리 스스로에게요, 반드시 점검해야 되는 얘기입니다. 안 고치고 있다면 안 고치는 체질이 나를 안 고치는 체질로 고쳐가고 있는 중입니다. 무서운 일이죠. 시멘트 이거 이게 돌아가는 그 트럭 있잖아요. 그 뭐라 그럽니까? 아무튼 레미콘. 그거 왜 돌아가요? 그거 왜 돌아가는지 아시는 분? 너무 어려운 질문입니까? 굳지 말라고 돌아간대요. 굳지 말라고. 그냥 이게 싣고 가면 굳는데요. 오늘 처음 알았습니까? 굳지 말라고 이렇게 돌리면서 이렇게 간대요. 우리가 말씀 듣고 안 하고, 말씀 듣고 안 하고, 말씀 듣고 안 하고, 이걸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렇게 굳어져요. 그렇게 굳어진다고. 책망하고 소리 질러야 하지만 정신 차릴 것 같으면 계속 책망하고 소리 질러야 되겠죠. 그러나 교훈했을 때에 들으면 책망으로 갈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물론 책망이 필요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훈을 얻어서 딱 고치는 그런 멋있는 이 성도들이 돼야지. 책망도 여러분 굉장히 교묘한 게 거기에 섞여들 수 있거든요. 저는 이상한 경우도 봅니다. 막 혼났다고 좋아해요. 우린 혼나야 돼요 하면서. 가만히 보면 혼난 거에 만족하지 혼났다고 고치질 않아요. 이것도 괴사예요. 제가 볼 때 약간 반 미친 것 같아요. 그냥 우린 혼나야 돼요 하면서 좋아하는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행동 고치면 돼요. 말하는 거 고치고 말씀한 거 순종하면 돼요. 예레미야서에 이제 다 나옵니다. 이거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다. 엄중한 말씀이다. 엄중한 말씀이다. 엄중한 말씀이다. 주님께서 그 말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말 하지 마. 야, 이거 굉장히 무거운 말씀이야. 야, 이거 굉장히 무게 있는 말씀이야. 이거 되게 중요한 말씀이야. 그런 말 그만해. 야, 오늘 중요한 메시지 나왔어. 그런 말 그만해. 그런 말 하지 마. 하나라도 고쳐.
하나라도 메시지 편까지를 그만하고 하나라도 그냥 고쳐. 그냥 행동 고치고 말 고치고 안 해야 될 거 하지 말고. 주님께서요 그 말 하지 말라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그 말 하지 말라고 해도 그들은 말할 거다.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이런 말 할 거다. 그들은 자기의 행동을 고칠 생각이 없다. 참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진리에 우리를 정확히 진단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라도 고칩시다. 하나씩 하나씩 고쳐나가서 1년에 단 50개만 고쳐도 얼마나 장족의 발전이겠습니까? 그렇죠? 한 주에 하나만 딱 고쳐도 사람이 50가지 부분을 자기에게서 고쳐나갔다. 그 사람요 거의 새 사람 돼 있는 상태예요.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 받고 고치는 내가 되게 해주옵소서. 말씀 받고 전혀 바뀌지 않는 것으로 굳어지는 그러한 우리가 되지 않게 주님 우리를 고쳐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 일부 강단 말씀이죠. 언약 백성은 번성하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때때로 형제들도 우리 그렇지만은 결혼 정년기 있는 자매들이 잘 못 보는 눈을 가진 경우가 많아요.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지만은 이 사람이 지금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사실은 이 사라가 하갈을 이렇게 내어주면서 동침해서 아들을 낳아라 할 때 이 아브라함을 굉장히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12장 13장 그리고 15장에 이르기까지 이 말씀을 통째로 무시하는 행동이 바로 16장의 이 사라의 제안이죠. 너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해주겠다. 너의 자손을 땅에 티끌같이 되게 해주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되게 해주겠다. 아브라함이 이 말씀 잡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부인인 사라가 대놓고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치를 발견을 못한 거죠. 겉보기에 늙은이고 남편이지만 뭐 가망 없어 보이고 그러니까 이 몸종을 내어주면서 이상한 이걸 이제 시키는 거예요. 야곱이 젊은 시절을 보면요 가진 게 없는 사람입니다. 뭐 가난하다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빈털털이에요. 그러면서 종살이하는 지경이죠. 그러니까 야곱을 육신적으로만 딱 봤을 때 어떻습니까? 뭐 결혼의 어떤 대상이 될 여지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뭐 가진 것만 없는 게 아니고 보니까 자꾸 뭘 속여요. 또 뭐 가족도 속이고 뭐 이렇게 자꾸 이게 속여요. 요셉을 보세요. 이 사람은 노예입니다. 그것도 저 이방 땅에서 온 노예. 그러니까 이 요셉을 겉으로만 딱 봤을 때는 이 사람 비전 없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뭐 내일도 없는 사람 아닙니까? 노예는 뭐 가축처럼 팔리는 그런 존재니까 요셉의 가치를 뭐 누가 알아보겠습니까? 모세를 보세요. 참 저는 이 이드로와 그 십보라가 참 대단한 이 해안을 가진 인물들이다. 전 그렇게 봐지는데 이 모세 보세요. 살인 전과자잖아요. 우리가 살인 전과자가 예를 들어서 교회에 출석을 한다. 아마 많은 분들이 하소연하고 걱정하고 또 이렇게
부탁을 하고 그렇게 할걸요. 모세는 사람 때려 죽인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40년이 흘러가도록 그냥 목자로 살다가 죽을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죠. 기드온이 어떻습니까? 이 사람 굉장히 겁 많은 사람입니다. 영웅의 기질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겁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 기드온이 보면은 나중에 막 300용사 이렇게 되기 이전, 사사로 임명돼서 그렇게 되기 이전에 보면요, 친구들도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왼손잡이 에훗 이런 이제 사사는 보면은 자기가 이끄는 어떤 이 깡패 집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무리들이 있다고. 근데 기드온은요, 이 사회생활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이 사람은 약간 독고다이 기질입니다. 겁 많지, 뭐 이렇게 친구 관계 넓지도 못하지. 다윗을 보세요. 지명수배 도망자 아닙니까? 한때 반짝 군대 장관 했지만은 좌천돼 가지고 이제 나중에 보면은 블레셋으로 막 망명할 정도로 그렇게 이 도망다니는 사람이죠. 엘리야는 홀로 도망가서 이거 역시나 지명수배자였고, 다니엘은 이 포로로 잡혀온 그런 신세였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인물들 하나님이 너무 중요하게 쓰셨는데 보면은 이들의 젊은 시절에 이들이 아주 이렇게 준비되던 그런 시절에 보면은 볼품 없고 가진 것 없고 배경은 아주 이 어둡고 이런 이제 인물들이었어요. 그러나 이들의 평생을 놓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귀하게 쓰신 사람들이죠. 그래서 사람을 볼 때에 지금의 모습으로 보면 잘못 보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뭘 봐야 되냐? 그 사람의 중심에 담겨 있는 걸 봐야 돼요. 또 뭘 봐야 되냐?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 돼요. 이 두 개를 봐야 돼요. 그 사람의 속 사람에 들어있는 소원, 그걸 딱 봐야 돼요. 그 사람 위에 머물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 이걸 봐야 돼요. 우리가 단지 결혼에 대해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제자를 만나거나 사명자를 만날 때에도, 누군가 이 전도 대상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겉만 보고 지금 당장 영향력 있어 보인다, 그러니까 이 안 되는 거예요. 중심에 품은 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인도해 가시는 흐름, 이런 것을 이제 같이 봐야 되죠. 그래서 우리 남녀 청년들이 오늘 이 메시지 구미에서도 듣고 있겠지만 남녀 청년들이 눈이 열려야 됩니다. 눈이 열려야 돼. 하나님이 중요하게 쓰신 인물들의 청년기를 한번 보세요. 진짜 뭐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이들이 나중에 보면요, 하나님의 아주 이 증인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청년의 때에 눈이 잘못 열리면 굉장히 세상적인 눈만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눈이 제대로 열려서 하나님이 일평생 쓰시는 이런 사람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사람 어떻게 만나냐? 막 눈을 부라리고 그러면 만날 수 있냐? 그게 아니에요. 내가 영적 상태를 잘 관리하면요, 이끌려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할 시기에 영적 상태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영적 상태라고 하는 건 흡사 이제 향기와 같아서 이게 굉장히 본질의 영역이죠. 향기와 같아서 막 썩은 악취를 풍기고 막 이 반항과 저항과 막 뻔뻔함과 속임과 막 음란과 그러면서요, 막 아주 무례와 이런 것이 확 풍기는 사람은요,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 와서 들러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경외하고 기도 속에 있고 사명 따라가고 동기 없이 충성하고 도우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고 겸손하고 그러면요, 앞서 말했던 아주 악취난 이런 사람은요, 아주 체질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이 곁에 안 오게 돼 있어요. 결혼할 때에 보면은 영적 상태가 어떻게 돼 있느냐가요, 거의 결판을 짓는데, 어떤 경우는 세상 재미에 충만한 경우가 있지요. 에서가 밖으로 사냥함고 돌아다니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어느 정도로 좋아했냐? 사냥하러 돌아다니느라 먹을 것, 사냥하면 계속 먹을 걸 잡잖아요. 그런데 그걸 잡아서 요리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사냥에 미쳐서 돌아다니느라 돌아오는 길에 이 죽 한 그릇에 장작권 팔아버리잖아요. 너무 배가 고플 정도로.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막 이 거의 막 배가 고파 미칠 정도로, 그 정도로 사냥에 미쳐서 한 거예요. 그 재미에 완전 둘러 빠져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헷 족속, 히타이트 족속이 음란한 그런 문화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예요? 철기 문화. 우리 예전에 세계사 시간에 배웠죠. 히타이트족, 철기 문화를 처음 이제 도입한 이 히타이트 족속이 헷 족속이거든요. 이들이 이 사냥 기술 이런 거에 되게 발전된 민족입니다. 나중에 보면 헷 족속의 딸들하고 딱 결혼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아주 재미있게 여기는 거기에 가서 머물고, 그걸 관심 있어 하고, 거기에 몰두하고, 그러다가 그 주위에서 만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막 이 자기의 삶이 이제 뿌리 내리는 거죠. 결혼할 시기에 하필 세상 재미에 충만해 가지고요. 어떤 경우에 보면은 이 배우자를 만나는데 나이트클럽에서 만나요. 배우자를 만나는데 어디서 만나냐? 저기 어디 막 술 먹고 타락하는 이런 데서 만나요. 결혼할 시기가 돼서요, 돈에 포원이 져가지고 돈에 갈급하잖아요. 인생 사기 맞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주 돈에 갈급하고 그런 경우에 보면은 때때로 이 언론에 그런 게 회자가 되잖아요. 막 돈 많은 사람처럼 스스로 이제 막 이 해가지고 막 사기를 치는, 결혼 약속까지 하면서 막 사기를 치는, 외모 외적인 것에 막 치중돼 있는 그런 경우, 마음 가는 대로 막 교제하는 거예요. 막 이 사람 좋다 그랬다가 저 사람 좋다 그랬다가 나하고 만나보자 그랬다가 또 이 막 치아 버리고 또 딴 사람에 여기 집쪽 저기 집쪽 계속 마음 가는 대로 그런 영적 상태. 삐딱한 태도를 가진데 뭐냐? 부모님에게 막 함부로 하고요. 내가 좋은데 뭐 어쩌란 말입니까? 삼손처럼. 내가 좋은데, 내가 블레셋 여자가 좋다는데, 내가 딥나 여인이 좋다는데, 뭐 아버지가 뭔 상관입니까? 확 문 닫고 나가고. 그러면서요,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다. 교회의 중직자와 이런 이제 하나님 기도하는 이런 분들이 이거는 서로 안 맞는 것 같다. 다 삐딱하게요, 다. 막 나는 생각이 다르다. 그러면서요, 삐딱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리 떠나고요, 세상 감동에 충만하고, 이런 상태에서 어느 날 아다리가 돼서, 이거는 이제 표현을 아다리가 됐다 해야 됩니다. 이런 상태에 있다가 어느 날 더럽게 걸려요. 우리가 창세기 초반부에 보면은 그 가인의 후예들 중에 뭐 두발 가인이라든지 이런 이 친구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라멕이라든지 이런 이제 친구들이 나오잖아요. 보면은 음란한 여인들하고 결혼해요. 아주 이 끼가 다분한 그런 여인들하고 결혼해요. 어느 날 아다리가 됩니다. 어느 날 걸려들어요. 자기가 영적 상태를 진짜 그야말로 다 무너뜨려 놨는데 나보다 더 무너진 사람이 와서 옆에 와서 붙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결혼하고 가정을 이뤄서 후대를 뒀는데 사명하고 전혀 관계없는 집을 딱 만드는 거예요. 언약하고 아무 관계없는 집안을 딱 만드는 거예요. 자녀가 태어났는데 도저히 교회에 갈 그런 분위기가 아니야. 또 자기는 이제
좀 있다가 정신 차려서 교회에 근데 자녀를 뭐 남편이 아내가 데리고 막 재밌는 대로 막 또 세상적인 대로, 왜 영적 상태가 그러니까 그런 대로 막 데리고 다녀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이 아빠가 막 인기 짱이야. 자녀들이 막 어려서부터 세상 각인이 충만이 돼가지고 교회는 따분한 곳, 교회는 갑갑한 곳, 교회는 지루한 곳, 그리고 밖은 재미난 곳, 세상엔 놀 게 너무 많아. 노는 게 제일 좋아. 뽀로로. 그래가지고 막 미쳐서 사는 거를 이제 이 가문에 이제 내려주지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고 많다. 있는 게 아니고 많아요. 그런데 이와 반대로요, 영육 간의 순결을 딱 지키는 거예요. 영혼과 마음의 순결도 딱 지키고. 그래서 서약과 함께, 혼인 서약과 함께 정말 이렇게 마음을 온전히 내어주는 그런 이제 준비를 하고, 육신도 순결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 전에는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육체적인 많은 접촉을 자제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아주 이렇게 보호자가 되어주고, 그러면서요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어떤 만남들을 이제 해가고, 무엇보다도 자신을 성실하게 준비하는 거예요. 자신의 분야에 있어서 또 앞으로 결혼 생활에 있어서 미리 이제 준비하는 거예요. 책임 있는 남편과 아버지가 될 준비, 아주 힘 있는 아내와 어머니가 될 준비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있고 믿음의 어떤 이 틀을 딱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은 자녀가 결혼 정년기 되기 전에 이걸 준비를 시키죠. 제가 중고등학교 때 그 뭐 야자하고 막 이러는 타임에 사모님이 저에게 설거지를 얼마나 많이 시키셨는지 모릅니다. 이거 설거지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고, 이거는 이렇게 만드는 거고, 이렇게 해야 할 수 있어요. 그럼 지금도 요새도요 설거지 뚝딱 하는 거 별로 안 어렵습니다. 저는 가정에서 그렇게 교육이 됐는지 몰라도 설거지 그냥 보이면 그냥 합니다. 이게 설거지거리가 나왔어 뭐 그런 말하는 사람도 있다면서요. 그냥 보이면 하면 돼요. 그럼 불평할 시간에 하겠다. 그렇잖아요. 불평하는 입이 더 아프잖아요. 그 시간에 그냥 뚝딱뚝딱 하면 돼. 그 씻어서 뭐 이렇게 물 털어서 엎어 놓는 게 그거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뭐 준비를 하는 거예요. 준비를 어떤 이런 준비를, 특별히 이제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잘 준비를 해야 미래를 위한 경제가 잘 준비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사명의 길에 딱 서 있어요. 이탈하지 않아. 하나님이 내게 주신 평생 사명, 이건 애진작에 잡았고 그 사명의 길에 딱 서서요 진짜 전심전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 중에 하나님이 짝 지어주시는 나의 짝, 만세전에 예비해 두신 하나님이 짝 지어두시는 바로 그 사람, 시기와 때가 되면 딱 만나는 거 있죠.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처럼 서로가 서로를 딱 알아보는 그런 만남. 근데 이게 당사자들에게만 이런 게 아니고 양 가문이 다 흡족해요. 그러면서 교회의 덕을 세우면서 교회의 미혼 청년들과 기혼 가정들의 이 축복 속에서 그러면서 가정을 이뤘다. 자, 순결하지요. 자신들이 이제 준비가 됐지요. 사명길 가고 있지요. 하나님이 짝 지어 주셨죠. 그러면서 이 양 가문이 전부 이제 세워져 가면서 교회까지 덕을 끼치는 이런 이제 모습이다. 그러면 언약이 계승되기에 최적의 어떤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시작할 때에 최적이 되도록 딱 해서 시작을 해야지, 이것 빠지고 저것 빠지고 막 없고 잊어버린 상태로 그렇게 시작하면 안 되겠죠.
권투 선수가 링에 올라가는데 글러브를 빼먹었어. 그러니까 글러브 한 짝만 끼고 한쪽은 맨주먹이야. 좀 있다 보니까 마우스피스도 빼먹었어. 좀 있다 보니까 내가 어느 청코나 홍코너인지 어느 코너인지를 내가 또 까먹었어. 이러면 망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시작해 보나 마나 이제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서 번성해야 되는데, 여러분 영적 상태 정말 잘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미리 막 충분히 좀 준비가 안 된 것 같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괜찮아요. 지금부터라도 준비하면 돼요. 이미 가정 이뤄서 자녀도 막 커가고 있고 그러면 지금 급해요. 빨리 준비해야 돼요. 영적 상태를 빨리 고치셔야 돼. 엉뚱한 길에 서 있지 말고 사명의 길에 서 있고요. 지금이라도 자기를 성실하게 준비해야 돼요. 기계에 대체될 나로 만들어 놓으면 안 돼. 내가 좀 나이 들면 못할 일 속에 내가 있어서 되겠습니까? 가장 좋은 건요, 나이 늙어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딱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때때로 이제 화이트 칼라보다 이제 블루 칼라가 나은 것 같다. 사모님이 한 번씩 그런 말씀하시죠. 자기 기술을 딱 가지고 있는 그런 게 나은 것 같다.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결혼할 시기의 영적 상태 너무 중요해요. 흑암에 갇힌 어두운 영적 상태에 있다. 비슷한 부류가 만나집니다. 그러나 빛의 상태에, 밝은 상태의 영적 상태에 있다. 결혼도 그렇고 사역도 그렇고 어떤 이 사회에서의 만남도 마찬가지고요. 비슷한 부류가 옆에 와서 이제 머물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 이 큰 돼지 1번이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고쳐야 되는 부분입니다. 언약 백성이 번성하지 못하는 이유 3가지. 언약 백성이 다른 말로 번성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 3가지. 그게 뭐냐면, 첫째가 뭐냐면 자녀의 결혼에 무관심하고 무책임한 부모예요. 창세기를 한번 잘 보세요. 에서가 그렇게 해쪽 속에 딸들하고 결혼할 때 아브라함도 어머니인 하갈도 여주인인 사라도 아무 조언도 안 합니다. 아무 어떤 말도 안 해요. 이삭의 이 아들 에서가 또 결혼을 하죠. 이 에서가 결혼을 할 때에도 보면은 이 근심만 하지 말을 안 합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 근심만 하지 말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의 결혼에 무관심하고 무책임한 이런 부모가요, 사실은 걸림돌 역할을 굉장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를 이제 자세히 들어가서 보면요, 자신의 가정생활이 불행했어요. 자신의 가정생활이 별로 행복하지가 않았던 거야. 그러니까 은연중에 뭘 자꾸 이렇게 심느냐 하면은 뭐 결혼 그거 안 해도 된다, 하지 마라. 그리고 이 자식에게 참 이게 나쁜 마음이죠. 이 자식에게 의지해서 내 노년을 보내고 싶어. 그러니까 이 자녀가 가정을 이루면은 이게 힘이 나눠질 거 아닙니까? 이게 굉장히 악한 마음이에요. 그런 것을 실제로 막 가지고 있는 그런 부모들도 있습니다. 불행한 가정을 만드는 데에 그 자신도 일조했잖아요. 그런데 자녀에게 너는 결혼하지 마라. 결혼 굳이 안 해도 된다. 안 하는 게 낫다. 야, 홀로일 때 즐겨야 돼. 야, 홀로일 때 이렇게 좀 많이 즐기고 그렇게 준비해라, 이런 말은 안 하고 막 이렇게 즐겨야 돼. 막 누려야 돼. 야, 나중에 결혼하면 이거 다 한다. 하지 마. 결혼해서 뭐 많이 할 거니까 이런 거는 하지 마. 그러면서 은연중에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것을 이제 심지요. 자녀가 나이 많아서 늙어가는데도 네가 알아서 해라. 네 좋을 대로 해라. 방임하고 놔두는 거예요. 나이 많아서 이제 늙어가는데 자녀가
그러니까 자기는 후사가 있잖아요. 자녀가 있잖아. 근데 이 자녀에게는 후사가 없단 말이에요. 그게 과연 자녀를 온전히 사랑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알아서 해라 이러니까 지영적 상태하고 똑같은 또는 지영적 상태보다 더 심한 그런 남자 그런 여자를 어느 날 데리고 와서 나 결혼할래요 이래 나오잖아요.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그냥 미리 결혼관에 대해서 교육이 안 돼 있으니까요. 뭐 네 알아서 해라 이 주의로 딱 흘러 있으니까 불신가문 이뤄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하고 결혼해도 할 말이 없어요. 이단 사이비하고 결혼해도 할 말이 없는 거 있죠. 이스마엘이 그랬고 에서가 그랬고 야곱 또한 그랬습니다.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부모가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 가문이 닫혀요. 불신가문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언약 백성이 번성하지 못하는 이유예요. 어른이 어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 그래 최소한 자녀의 어떤 결혼이 잘 되지 않는다. 성전에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간구해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부탁해야 돼요.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어디 이제 좀 소개할 자리가 있으면 소개를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의 종 엘리에셀에게 간곡히 부탁하잖아요. 가서 뭐 이렇게 해라. 아브라함이 구체적으로 알려주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에셀에게요 맹세시키고 부탁합니다. 이삭을 위해 짝을 데려오라고. 이 음란한 가나안 땅에서 하지 말고 저기 고향으로 가서 거기서 구해오라고. 자, 두 번째, 이것은 이제 이 청년들과 또 결혼한 부부들이 번성하지 못할 불신앙과 엉뚱한 집착 속에 있어요. 번성하지 못할 불신앙 뭐냐 하면은 삐딱한 마음이에요. 야, 자녀 한 명 기르는데 얼마 드는지 알아요? 야, 육아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이게 얼마나 좀 수고로운 일인지 알아요? 이게 여간 피곤한 일이 아니에요.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에요. 주님은 다 아시고 전지전능하신 주님은 다 아시면서 생육번성 충만하라고 하셨어요. 그게 복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 아브라함도 말하죠. 나는 무자하오니. 그러면서 주께서 내게 씨를 안 해주셨으므로 은근히 원망합니다. 믿음 준비가 안 돼서 이삭이 못 오고 있는 건 전혀 생각 못하고 은근히 원망하지요. 그러면서 은근히 원망하면서 기도 속에 들어갔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뭐 하나님께 뭔가 이 약속을 드리는 서원 속으로 들어갔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아브라함 뭐 하고 있었죠? 이 12장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15장까지 뭐 했습니까? 주로 뭐 했어요? 조카 롯을 의지하고 종 엘리에셀이 내 후계자입니다. 내 상속자입니다. 이런 소리나 하고 또 16장에 가서 보면은 하갈 취해서 이스마엘 낳고. 그러니까 하는 집마다 불신앙의 이 짓을 해온 거지요. 번성하지 못할 불신앙. 그게 청년들 속에 또 이 부모들 속에 부부들 속에 이런 게요 자리 잡았기 때문에 언약 백성이 번성하지 못해요. 경건한 자손을 주려고 해도요 자녀를 망쳐놓을 잔머리 속에 다 있어요.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벗겨 먹을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중간에서 삥땅을 한번 쳐볼까? 어떻게 하면은 모르게 내가 살살 한번 유익을 거둬볼까? 저 사람 순박하고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내 수중에 한 돈 500 떨어지겠지? 요런 생각이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건한 자손을 받을 수가 없는 영적 상태. 청년들이 젊은 부부들이 이런 데 빠져 있다. 그러면요 안 됩니다. 언약 자손이 번성 못 해요. 자, 세 번째.
언약 자손이 번성 못하는 이유는요, 일단 자녀를 받았어요. 자녀를 받았는데 언약 계승에 실패하는 거 있죠. 자녀를 하나님 주셨어요. 그런데 불신자처럼 키워놔요. 예배를 형식으로 하고요. 말씀은 저 멀리 던져놓고요. 기도는 아주 답답할 때만 하고, 전도 무능하고요. 헌신에 인색하고, 그러니까 하나도 실제가 안 돼 있잖아요. 언약 계승에 실패해요. 그러나 이 모든 예배, 말씀, 기도, 전도, 헌신, 여기에 이 남다른 가치와 어떤 이것으로 인해서 오는 하나님의 응답, 이거예요. 실제로 발견되면 자녀들은 이제 다른 걸 보기 시작합니다. 정말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저는 우리 그 구미 송정동 또 형곡동 시절에 같이 기도할 때 그 왜 오케스트라 기도하고 막 세계 선교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 제가 거기에 같이 앉아서 기도하던 꼬맹이였거든요. 반신반의하면서 기도했어요. 아마 거기 앉아 계시던 많은 분들이 반신반의하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왜냐? 피아노도 없는데 오케스트라를 기도하고 있으니. 근데 응답 오는 거 있죠. 일을 이루시는 거 있죠. 하나하나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되고 이 체험이 되니까 뭐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신다. 이거는요, 주장이 아니고 이건 사실입니다. 체험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도에 담기는 믿음이 다르죠.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런 경우, 목사 자녀든 장로 자녀든 집사 자녀든 권사 자녀든 누구가 됐든지 간에 경건의 모양만 받고 경건의 능력은 못 보면요, 딱 갈등 옵니다. 야, 이거 뭐 하는 거지? 갈등 옵니다. 왜냐? 산 체험을 못 했어요. 기도 응답 받는 걸 옆에서 보지를 못했어요. 사람이 바뀌는 걸 못 봤다고요. 그러면요, 갈등하다가 점차 이제 안티적이 됩니다. 왜냐? 이거 뭐 하나님의 사심을 체험도 못했는데 헌신하라 그러거든. 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되는 그런 것도 나한테는 없는데 나가서 전도하자 그러거든. 그러니까 안티적이 돼요. 왜 강요하냐 싶고, 왜 이렇게 뭐 우리는 막 교회에 미쳐가지고 막 이렇게 됐냐, 뭐 이렇게 싶고 안티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삐딱해지죠. 할 수 기회를 봐서 이제 이탈합니다. 탁 벗어나요. 안 갈 기회만 노렸어요. 교회를 이탈할 틈만 노리고 있었어요. 딱 그 상태가 돼요. 이런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 계승에 승리하려고 하면은 사실은요, 잔소리하고 많이 이렇게 막 얘기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교훈할 것은 교훈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야 하는 그것부터 되면 돼요. 내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속에 있으면은 되는 거예요. 언약 백성이 번성하지 못하는 이유, 부모의 무책임, 청년 세대와 가정을 이룬 부부들의 불신앙, 자녀를 받았지만 언약 계승을 하지 못한 실패, 이것 때문에 언약의 백성이 번성하지 못하더라. 우리는 반드시 번성해야만 되는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왜 그렇죠?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너희가 이 믿음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했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그럼 뭐죠? 너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언약 백성은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았어요. 여러분 하나하나가 복,
덩어리입니다. 그렇게 알면 돼요. 흑암이 가득한 연장에 특히나 이제 선교 최전방, 선교지 최전방 이런 곳에 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려보면 압니다. 우리는 막 은혜의 도가니탕 속에 막 우리가 들어가지고 막 있다 보니까 막 잘 분간이 안 돼요. 이게 뼈인지 살인지 막 분간이 잘 안 돼. 그런데 저기 컴컴한 데에 작은 어떤 하얀 가루 같은 게 하나 딱 가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표가 나요. 마치 그와 같은 것처럼 우리가 복덩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이제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하면요, 이 빛이 번져가고 있음을 모두가 함께 느껴요. 언약 백성이 들어가는 땅, 그곳에 정착하고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러한 땅은요, 저주가 떠나고 복이 임합니다. 저는 주로 이제 선교지 가면 보는 게 그 지역의 나무들을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우리 창세기 3장 역사가 두 나무의 역사잖아요. 선악과와 생명나무의 역사잖아요. 나무를 이제 주로 봐요. 저주가 임한 땅은요, 나무가 꼬일 대로 꼬여 있어요. 나무가 비쩍 말라가지고 있고요. 심지어 이제 방글라데시 예전에 처음 갔더니 나무에다가 페인트 칠을 다 해놨어요. 직접 생나무에다가, 조화가 아니고. 야, 이거는 정말 나무가 안 그래도 저주 때문에 미치겠는데 페인트 때문에 2번 죽는 거예요. 예수 생명 가진 자가 들어가잖아요. 현장에 흑암이 떠나가는 겁니다. 언약 백성이 번성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번성하는 자들이 충만해지고 충만해진 자들이 정복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가까운 이 미래에 유럽으로 선교 가야 될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벌써 수년 전부터 유럽 재복음화 운동, 이게 선교 운동의 하나의 흐름으로 제시되고 있거든요. 그냥 무슬림들이 워낙 번식을 많이 해요. 얘네들은 번성한다고 하면 안 되고 번식한다고 해야 돼. 얼마나 번식들을 하는지 몰라요. 일부 다처하면서까지도 막 번식을 해요. 그래서 막 다산 전략으로 모든 걸 다 장악을 해 들어가죠. 무시할 수 없는 어떤 이 세력으로.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종합 합계 출산율이 0.84명입니다. 그러니까 한 명도 안 낳는 거예요. 가임 여성들이 한 명도 낳지를 않는 거예요. 198개국 중에 198등, 8년째 OECD 꼴찌. 심지어 이 작년 통계는요, 전쟁에 돌입한 우크라이나보다 적게 나와요. 전쟁터보다 적게. 우리는 지금 전쟁보다 더한 지금 나라입니다. 전쟁터에서도 사람들이 출산을 막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더한 거예요. 왜 언약 백성이 번성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시대 살릴 사명자를 태어나게 하셔서 쓰시기 때문에. 그래서 언약 백성이 번성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로가 남아 살육을 막 그렇게 하는 중인데 모세가 태어났어요. 히브리 이 여인들이 용감무쌍하지요. 노예 상태가 됐는데, 제가 이 부분을 꼭 얘기를 하려다가 주일날은 이제 지나갔습니다. 시간 관계에서 지나갔는데, 노예인데 번성해요. 여기 이 상황 앞, 출애굽기 1장 상황 앞에서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노예입니까? 이 사람들은 노예인데 애들을 엄청 낳았어요. 노예가 애 낳으면 걔네들은 뭐예요? 노예. 근데 이 노예인데 계속 낳는다고, 번성한다고 계속. 이게 무식해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생명이라는 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핑계 저 핑계 될 것이 많이 생각나거든. 출애굽기 1장을 생각하세요. 살육당할 그런 위기에 처했는데도 모세를 낳았어요. 석 달 동안 숨겨서 기르다가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상자에 담아서 그렇게 했죠. 시대 살릴 사명자를 하나님이 각 시대들마다요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그 사명자를 받을 가정을 주님께서 준비하시는데 우리가 생육 번성하고 충만하려고 안 하면 이 응답의 길을 모조리 다 막는 겁니다. 그래서 자주 우리가 들은 것처럼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고 다윗은 이세의 8번째 아들이었죠. 한두 명 낳고 끝났으면은 그 인물들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자를 예비하시고 사역자를 훈련하시죠. 마찬가지로 인물을 예비하시고 그 부모를 훈련하십니다. 이게 언약 백성이 번성해야 되는 이유예요. 첫째는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다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두 번째는 현장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세 번째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임무를 받기 위해서 번성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언약 백성은 번성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자 명령입니다. 그래서 참고사항이 아니고 조언이 아니고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 외에는 독신의 은사를 받은 지금 독신의 은사에 대해서도 몇 개 얘기를 할 게 있는데 독신의 은사의 증거는 뭐냐면 독신으로 살아도 문제 없는 사람이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첫 번째예요. 독신으로 살아도 전혀 문제 없는 사람. 결혼에 대해서 그러니까 천국을 위하여서 고자된 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는 결혼하지 않아도 나는 오케이. 그 사람이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뭐냐?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독신으로 살아도 전혀 괜찮은 사람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독신의 길로 철저하게 인도에 들어가시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죠.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예레미야에게 너 결혼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 그래서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독신으로 살아도 전혀 거리낌이 없고 독신으로 사는 것이 오히려 더 낫고, 또 두 번째 하나님께서 독신으로 살아가게끔 완벽하게 딱 몰아세우신, 아무도 그 사람에게 결혼하라는 말을 안 해. 자기도 결혼할 생각이 없어. 그러면서 결혼을 하지 않아야 될 상황이야. 정서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결혼을 하지 않아야 될 상황. 그런 사람은 이제 독신의 은사를 받았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외에는요, 생육 번성하라는 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게다가 이거는요, 위기를 넘어서 다급한 사명입니다. 주일학교 소멸시대가 예상보다 너무 빠르게 다가오고 있어요. 예장 합동 측에서 조사를 한 내용일 건데, 전국 주일학교, 전국 교회 현황 이런 걸 해마다 조사를 그런 교단도 하지 않습니까? 45%가 주일학교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충격받아서 대대적으로 어떤 일을 하던 게 벌써 수년 전입니다. 지금은 이제 사람이 너무 충격적인 거를 듣고 듣다 보면 만성이 되잖아요. 지금은 주일학교가 사라져 간다라고 얘기해도 사람들이 충격을 별로 안 받습니다. 근데 실상은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거든요. 믿음의 가문들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얘기고,
장차 교회들이 없어질 거라는 얘기거든요. 위기를 넘어서 다급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필요한데 부모의 관심이 필요하고 젊은이들의 헌신이 필요하고 언약적인 후대 양육이 필요합니다. 부모 세대인 분들, 결혼할 시기인 자녀를 둔 부모님들, 기도하시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세요. 그냥 머물러 앉아 있을 시간표가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 시간표예요. 자녀가 뭐 장성했는데 자녀도 나이가 꽤 있는데 알아서 하겠지. 지 짝은 지가 찾아야지 내가 찾냐. 여러분 그 성경을 안 읽어서 그런 소리를 하는 겁니까? 그리고 젊은이들의 헌신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어려움을 무릅쓰려는 자세. 그러니까 자기를 챙기고 자기 어떤 경력을 쌓고 자기의 어떤 자기의 어떤 것을 세워 나가는 그것을요. 좀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예전에 어떤 그 자매 분에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 자기 커리어로 자기의 경력으로 칭찬받은 여성은 없다. 되게 충격받더라고요. 신구약 성경 다 봐라. 물론 성경이 전통사회의 고대 전통사회의 어떤 모습이다라고 얘기하면 나는 해줄 말이 없다. 그럼 복음이 구식이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거겠지만 그럼 나는 해줄 말이 없다. 그러나 성경을 전체 어디를 둘러봐도 자기 커리어로 자기의 직업의 어떤 경력으로 칭찬받는 여성이 있더냐? 없다. 젊은이들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자기 희생이 필요해요. 그리고 언약적인 후대 양육이 뿌리 내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태영아, 유치, 유년, 초등, 중등, 고등 이런 어떤 성장기에 쭉 이 부서들이 있습니다만은 여기에서요 많은 사역의 경험들을 통해서 노하우들이 축적이 돼 가야 돼요. 이게 굉장히 이렇게 축적이 되어 있겠지 생각을 하지만 많은 교회들이 이게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관심, 젊은이들의 헌신, 언약적인 후대 양육 이 세 가지가 삼박자가 제대로 딱 갖춰질 때 이 언약 백성이 번성할 수 있는 거죠. 모든 세대와 모든 직분자들이 중심을 딱 가지고 임할 사명입니다. 나는 결혼 정년기 자녀가 없는데요. 발뺌할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도와줘야 돼요. 젊은이들이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어떻게 하면은 늦지 않고 순종하게끔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중직자들의 또한 관심사가 돼야 됩니다. 한편으로는 자녀를 결혼시켜야 되는 또 자녀를 결혼시킬 그 부모님의 영적 상태도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뭔가 그런 마음들을 많이 가진다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제 자녀가 아직 결혼 정년기가 아니니까. 근데 이제 그런 마음들을 가진다 하더라고요. 이제 막 좀 홀가분해지고 싶은 자녀를 키우느라 너무 막 한 십수년간 막 힘들었다. 그래서 막 이제는 막 홀가분해지고 싶다는. 근데 남은 단추를 채워야 됩니다. 막 바지 다 입고 나 바지 입느라 수고했다. 지퍼 열린 채로 두면요. 이게 입었는데 덜 입은 거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은 자녀의 혼인에 무관심했던 그런 집안마다
불신 가문, 우상 가문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가장 성경의 아름다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로,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로 언약이 계승되는 것을 보면요, 참 창세기에서 제일 긴 장이 이삭에 결혼하는 장 아닙니까? 거기에서 굉장히 세심한 어떤 이 노력을 기울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영적 상태가 깨어나 있어야 돼요. 사람은 누구든지 비슷한 영적 상태에 이끌립니다. 그래서 결혼할 시기, 또 중요한 선택 앞에서, 중요한 결정 앞에서, 또 자녀의 중요한 성장기 중에 부모의 영적 상태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 언약 백성이 번성할 수 있도록 순종할 또 시간에 순종하시고, 도와야 될, 섬겨야 될 부분에 섬기는 그러한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약 백성이 하늘의 뭇별처럼 번성할 것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또한 명하신 것을 우리가 함께 성경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복의 근원이기에 이들이 땅의 모든 족속에게 편만하여 충만해야 되겠고, 현장을 정복해야 되겠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대적인 인지와 임무를 받아야 될 것이니 언약 백성으로서 번성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언약 백성이 번성하지 못하도록 아버지 걸림돌 역할을 하는 부모의 무책임, 또 젊은이들의 불신앙, 언약 계승에 실패하는 양육을 전부 다 뛰어넘고 고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명령을, 축복을 행하며 그러면서 현장을 살려나가는 우리 모든 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중요한 시기에 있는 우리 청년들, 또 우리 귀한 중직자들에게 주님께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또 그러면서 복음적이고 아주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러한 영적 상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에 이리저리 휘둘리는 영적 상태가 아니라 순결을 지키고 자기를 준비하고 사명에 서 있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사람을 만족히 여기는 그러한 교회의 건덕을 세워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